안녕하세요. 2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무명인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영원한 죽음 외에 무엇이 남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천국 내가 소유할 가장 귀한 보화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아 이를 발견한 사람은 소유를 다 팔아 얻으려 합니다. 또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아 나쁜 것들은 내버립니다. 이처럼 세상 끝에 악인이 갈라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배척한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십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전적으로 포기해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발견하고 난 후 이전에 자신의 자랑이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천국을 얻는다는 것은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장농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모든 것과 바꾸어 그 밭을 사고 보물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것을 알려줍니다. 농부가 그 보화를 얻는 것이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천국은 다른 모든 소유보다 값진 보화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그 가치를 알아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소유하고자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물 비유는 천국의 선별적 포괄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종류의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아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이 악인과 의인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분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기회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에 의한 분류입니다.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져 심판받습니다. 천국이 가지는 포괄성에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의인에 속했는지 악인에 속했는지를 말씀에 의해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장을 지켜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주제넘는 행동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익숙해도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어떤 사명을 수행하고 계시는지를 정작 모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익숙함의 틀 안에 가두어 놓으면 그분을 그 이상의 존재로 보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익숙함의 틀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원하는 그 정체성에 집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 수 있고 그 지식에 합당하게 그분께 신뢰와 충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44절로 52절은 천국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보화는 천국이며 천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천국 시민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밭에 감춰진 보물과 값진 진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밭에 감춰진 값진 보화를 발견한 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사람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산 진주 장사는 우리가 천국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저 듣고 반응하며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소유했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천국의 소중함을 아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여부에 따라 영생 혹은 영벌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천국의 소중함을 알지만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다각도로 가르쳐 주신 후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 바르게 가르칠 사명을 맡기십니다. 곳간에 먹을 것을 넉넉히 저장해 두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집주인처럼 제자들도 천국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풍성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것과 옛 것을 모두 잘 알아 연결하고 해석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옛 것은 구약 성경을, 새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53절로 58절까지 말씀은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불신은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베이스 캠프처럼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이나 베세다, 고라신이 그 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는 불신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표정만 따라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좇는 데만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참신앙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육체의 눈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이 가진 선입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멀게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그 목수의 아들이며 동네에서 함께 자라 그 가족을 다 아는 평범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잘못된 생각은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해 결국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릇된 선입견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 내가 버릴 선입견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깨어있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말씀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소망의 아침 묵상을 하며 보화를 발견하여야 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진정 소유하기 위해 포기하며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처럼 우리 모두 말씀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삶이 풍성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망하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이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제게는 없는지요.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에 이 땅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